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7일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쇠도 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549장 우리 한 장 더 찬양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의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또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은혜와 또 주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귀한 자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예배하는 귀한 자리 위에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제 각 동네 또 각 지역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냈으니까 총 이제 35 그룹이 되겠죠. 35 그룹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3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부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그리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게 되고 또 여행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것을 꼼꼼히 잘 챙겨야지만 그 여행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것이 잠깐 동안 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가지지 말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혹여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말할 때에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유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주는 것, 먹는 것, 마실 것 이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꾼이라는 말은 일을 한 뒤에 그 삭슬 받는다라는 거죠. 사꾼. 근데 그 사꾼의 말이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변질이 돼서 일을 하고 당연히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과한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거리로 나와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몇 가지의 말씀들 그 70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너희의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것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17절, 17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70명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올 때에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명의 그 제자들이 다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예수님에게 그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들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고 어느 지역에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들,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수많은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70명을 보내는 일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고 돌아왔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경험하며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값진 것이 되어지겠죠.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실 때 그런 말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 또 어떤 집에 가서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사람을 영접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것이 이제 나타날까요? 아마 붙잡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내 말을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보라고 애원할 수 있겠죠. 또 그 사람에게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또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돼서 안 하면 두 번, 세 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좀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가봐라. 인내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라.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참 냉정하시다. 아니,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지.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다시 한번 찾아가 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참 예수님은 참 냉정하시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복음인 줄 알았는데, 별 생각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이 땅 가운데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곳으로 그 70명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이 땅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이름이 아니라 큰 능력과 은혜, 그러면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좀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곳으로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곳으로 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람에게 애원을 하듯이 하지 말고 그 이름에 대한 권위와 그 이름에 대한 능력을 우리 보고 갖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20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결국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너희들이 능력도 경험하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이,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 제자들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무언가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났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곳으로 이 주님은 기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곳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70명의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일을 경험하며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구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구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70인의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며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에 기록된 것이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입니다.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이 모든 것은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하나만을 이야기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면 지옥불이냐, 이것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복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에 마치 우리의 모습이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야, 예수님 정말로 그 이름의 능력이 큽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은혜롭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 제자들이 봐야 될 것, 귀신이 떠나고 고침받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기쁨보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이름을 가진 자이구나.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졌구나.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도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 보아서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너희들이 그 기쁨과 그 은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구나. 그것을 이 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다가 낙심되는 일도 많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제자인가 라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을 한번
70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일을 경험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뭘까요? 70명의 제자들아, 너희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희 가운데 내가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곤고하고 지칠 때, 또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누리나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오락을 행하기도 하고 또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를 행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으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서 오는 오락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갖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니라 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곳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을 얻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그 자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일어난 그 자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자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을 얻는 그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벼이 여기며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것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또 귀하게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귀한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정원칙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도와여 주시고 이 10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아버지 잘 진행되고 잘 맞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필요한 것, 또 단계마다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간 70명의 제자들은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wan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장 귀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이 땅 가운데 그 귀한 이름을 가진, 능력을 가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설 때마다 그곳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건축 위에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성전 건축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야 될 것,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께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가 그 귀한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을 정말로 얼마나 귀한 곳으로 바라보고 능력의 곳으로 바라보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그 이름을 들고 나간 그 귀한 자리에 아버지 하는 70명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항복하며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거룩하게 또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 복된 자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 잃지 아니하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